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10월에는 전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도 훈련이라고 했죠. 근데 2024년 10월에 있는 것은 전도 훈련보다는 전도 교육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교육에 가깝죠. 훈련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실제로 뭐 해볼 텐데 실천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없기에 교육에 좀 가깝죠. 그러면 그 실천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실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에 가까운 이제 10월 전도 훈련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교회도 갖고 있죠. 교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의교회는 어떤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사명은 먼저 협력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그래서 이제 주갈래비 생명 선교사님과 저스틴 김 제이노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또 뭐 소정의 후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희 신동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LF의 사역을 우리의 선교 사역으로 생각해서 같이 협력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또 얘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또 저희 하늘뜻 교회도 후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연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또 기도도 같이 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선교를 멈출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주어진 사명. 또 교회가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들, 개인들도 선교,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죠.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양육과 선교죠. 이제 좀 다시 한번 되새길 때가 됐나 봐요. 예배, 양육, 선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도 함께 훈련해 나가려고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 개개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썩 그런 거 같지 않죠.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숨기면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 하루하루 진짜 시간 내서 살아가기도 너무 어려운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러면 그 자신 있게 너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본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10월에는 좀 복음에 대한, 구령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행동은 못하더라도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3년째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잊혀질 때쯤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잊혀질 때쯤 한 번씩 사명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율법 이외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인, 특성 중에 하나인 이제 보편성의 얘기를 좀 하며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특성, 여러분, 교회의 특성.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교회, 바로 세워진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특징.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항상 교회는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라는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며 참된 교회의 기준 같은 것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뭐 사도 바울의 그 성경 참된 교회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언제나 있어 왔었던 논의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나온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랑 제일 가까운 그 시점에, 그래서 380년 정도에, 380년 그 정도에,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1600년 이상이 됐죠. 1600년 이상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교회가, 참된 교회는 이런 특성을 드러낼 거야 라는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정의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4가지 특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론 때 많이 얘기했던 거죠. 4가지 특징 뭐예요? 하나는 사도성, 그 다음에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러니까 교회가 참되고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잘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사도적 성향을 드러내고 함께 통일적 하나된 모습을 좀 드러내며 거룩하게 죄와 싸워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편적이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교회가 참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돼요 라는 기준을 어디다 가질 거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참된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려고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해 나가고. 이런 기준을 지금 우리의 선배들이 해 놓은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열거된 네 가지 속성, 제가 예언 네 가지 속성은 교회의 참되고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사도성이겠죠. 사도성. 복음을 전하려는 내용적 측면의 사도성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사도성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보편적인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이거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믿기만 하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편성의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그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를 확장시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민족을 세워가잖아.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나, 이런 표현이랑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면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자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구원의 대상이 돼. 누구도 상관없어, 여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과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실 이 시대에는 별로 없는 관계예요. 종이나 자유인은.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직업이나 신분과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직종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주인과 노비 제도가 있었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있지 않았을까요?
1920년대 있지 않았을까? 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노비와 주인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잘 믿는 노비가 장로였어요, 장로. 그 교회의 주인도 함께 다녔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그냥 하나된 모습으로 누구든지 그 지위와 직분에 지위와 직업에 상관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잘 지내왔던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주인을 잘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막 그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주종 관계를 인정했다. 주종 관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 제도예요. 사회적 제도. 주종 관계는 사회적 제도죠. 근데 교회의 입장에서는 주종 관계, 사회적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그 사회적 제도를 하나님께서 막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냥 주인과 종이 없이 그냥 같이 지내는 거야. 같이 지내는 거야. 둘 다 소중하게 서로를 대했다는 거야. 에베소서에서도 핵심적인 게 그죠. 서로를 섬기는 얘기예요. 섬기는 얘기.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회적 제도가 필요가 없으니까 사회적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뤄가냐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서로를 존중해가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지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같이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된 거지.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하고 주인들이 식사를 같이 대접하고 풍성히 먹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든 상관이 없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사든 한의사든 선생님이든 사장이랑 직원이 함께 교회를 다녀도 불편하면 안 되는 거야. 불편하면 안 돼. 아이씨, 사장이 우리 같이 다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안 돼. 마찬가지죠. 또 부모나 부부나 자식, 부부, 애인, 노인이냐, 아이냐, 부유한 자냐, 가난한 자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적들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런 거 아무 상관 없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이다. 성이 달라도 상관이 없죠. 여자든 남자든.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 장애가 있든 없든 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아니든 다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논란이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다다음 주 주일에 집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교단이 거의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각하게 아주 얘기했어요. 이후에는 그 집회에 참여하는 교회와 참여하지 않는 교회로 나뉠 거다.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생각해보면 근데 동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심지어 이게 아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누가 보면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어 이전의 삶을 뉘우치고 교회에 오겠다 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교회는 그를 한 몸이요 가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 보편성.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에서 누구도 어떠한 조건 때문에 제외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보편성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아래서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누구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창조물의 차이가 좀 있어요. 가장 귀하게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도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 물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그 복을 잃어버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약속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만 착하고 예쁘고 내가 좋아하는 걔네들만 구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민족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도 네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하시죠. 처음부터.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대상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보면 또 그렇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한 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룰 건데 그 자손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면 너희들 이제 예수님 거잖아. 그러면 그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걸 전하라고 또 명령하시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될 범위를 정해 주시거나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정해 주신 게 아니야. 모두가 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되기를 위해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한다,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는 것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도 어떠한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향이나 그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회복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모여 있을 때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보편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을 교회라고, 정상적인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킹스맨을 보면 그 미국의 백인 교회 나와요. 백인 교회. 아주 백인 우월 집단들이 교회를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교회로 볼 수가 없어요.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백인 교회. 마찬가지죠. 의사나 변호사만 있는 교회. 때로는 그런 게 있죠. 특수한 직업 때문에 연예인들만 있는 교회. 혹은 청년들만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 원리에 따라 참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이유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누구나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렇다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직업에 대한 어떤 것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들의 교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참된 교회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되게 특별해가지고 막 드러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왔어요. 연예인 막 집중돼. 아주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아닌 거. 누가 특별해지지 않아요. 밖에서나 연예인이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오면 좀 보겠죠. 그러나 밖에서나 연예인이지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성도. 그냥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기준을 따라서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좀 형성해 가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서민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중상층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 않아도 이 교회를 갔을 때 분위기가 내가 끼기가 좀 어려운 교회구나 라는 어떠한 느낌을 준다면 그 교회는
보편적 성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교회.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갔을 때, 아,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역 감정, 정치적 성향이 아주 물씬 풍기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그 교회를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바른 교회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보편성을 막 우겨가지고 막 무조건 만들어내고 막 이럴 수는 또 없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보편적이지 않은 교회죠. 왜요? 젊은 사람들만 있잖아. 젊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되게 사실은 보편성이 막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보편적인 거예요. 교회가 참된 교회고 뭐 온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특정 집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과 현상이라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교회를 추구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비록 지금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인식과 의식을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오든 어린애가 오든 쉽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편하게 그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편하게 한다고 그래도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과 우리의 방향성이 그런 사람들을 안 받겠다 닫아버리면 이때부터는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다양하고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편교회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 교회가 건강하고 참되다면 보편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약간 정회원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생각을 혹시나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회원 제도는 교회의 등록 제도예요.
등록 제도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등록하느냐의 문제일 때 정회원 제도를 등록 교인 제도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 교인 제도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이런 것도 특이하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교회는 원래 세례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정상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금 사실 한국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세례보다는 저쪽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쪽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가 더 잦아져서 새가족 교인, 등록 교인 제도라는 게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주 제일 기본적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옮길 때에는 임명증서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옮긴 후에도 그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서 등록교인으로 들어오는 게 헌법상에 있는 내용이며 초대교회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등록제도가, 우리는 그 교회의 등록제도를 조금 더 그냥 길게 시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등록제도를 길게 시행하는 것 뿐이에요. 뭘 하는 거냐면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론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를 좀 알려주고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의무를 한번 함께 지어서 생활을 해보는 거.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해보는 거죠. 해봄으로써 이 교회에 정말 있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등록을 해서 정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회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정회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교회에 한번 와본 사람과 교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항상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기 위해서 교회 정회원 제도라고 이야기하며 등록 제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함으로써 막 교회를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면 좋겠다. 교회를 더 잘 알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좀 해가면서 교회에 등록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역사상에서 아무나 그냥 교회를 막 들어오고 나가고 나는 등록하고 며칠 있다 또 나가고 또 다시 와서 또 등록하고 이래 오지 않았어. 교회는 항상.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분위기와 제대로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와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회원 제도를 실시해 나가는 거예요. 시대상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예람워십 논란이라고 들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람워십 논란.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잘. 저도 개척한 친구 설교를 잠깐 듣는데
예라모십 논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찾아봤어, 뭔지.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런 얘기. 예라모십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찬양이냐, 아니냐. 이 문제. 왜냐면 예라모십이 하는 찬양, 어떤 찬양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근데 예라모십 팀들의 입장에서는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며 들어오게 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런 것도 알겠고, 제가 그 최근에 그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전독 축제, 그래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회에 데리고 올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에 막 게임방을 만들고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 그러니까 밖에서 놀지 않고 교회에서 노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이렇게 교회로 많이 데리고 왔대.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그렇게 해서 오면은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만 끌어모으고 그러면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끌어모으면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전도가 그런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것이냐? 이런 물음표가 하나 찍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은. 앉혀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앉혀놓고 뭘 할 건데. 근데 아무도 앉혀놓고 뭘 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고민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알아봐야 아는 거, 우리는. 저만 알 거야. 저랑 교제하시는 그 목사님도 아무도 모를 거야. 왜? 다 관심이 뭐에 있냐면, 그래서 한 번 온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회원조들을 좀 길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전하고 가르치고,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너를 믿게 할 수는 없사오나,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뭔지는 알려주고 그걸 알고 믿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보편교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잃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건 제도예요, 제도.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보편교회라는 것을 조금씩 잃어갈 수도 있어. 자칫하면 우리들만의 교회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교회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심하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회원 제도를 합니다 라고 할 때 외부에서 우리들만의 교회로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들만 있을 거고 너네들은 들어오지 마. 너네들 들어오려면 이런 것들 다 거치고 들어와야 돼. 응? 아무나 올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로 막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층을 나누듯이
이런 식의 인식과 의식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면, 정의원 제도 때문에 생긴다면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변해가는 게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내부적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원제를 시행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다 우리의 회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이든 다 받아들이면서 함께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내 모든 것을 부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성격이 조금 지금 이상한 사람이든, 아니면 내 기준에 봤을 때 사회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가 교회가 쉽게 싫어하는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그들이 자신의 성향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며 교회에 함께 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힘써 가는 것이 보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모두가 다 정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나 나나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함께 하자. 함께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교회적 의무를 함께 같이 지어가면서 니네가 우리 교회가 어떤지 알고 이런 교회라도 함께 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으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 정회원 제도는 누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전하고 더 잘 알고 명확하게 알고 교회가 뭔지 더 알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생활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때서 저때서 좀 걸러내려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거쳐도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라고 아멘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받아 함께 누려 교회로서의 삶을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시간 많이 갔네 생각보다. 우리는요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될 아주 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나랑 원수여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서 예수 안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며 살아가셔야 돼요. 내 옆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구나. 응? 나를 진짜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도,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구나.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 어렵죠. 어려워요. 쟤는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막 가끔 생기는데,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초를 가르칠 때도 말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험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100점 맞고 200점 맞고 이게 아니라 이걸 갖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참되게 아는 게 아니냐. 어떤 순간에 어느 사람이 어느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드러내는 게 교회예요. 보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하겠죠. 그럴 때 마음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사람. 교회로서 먼저 은혜 받아서 함께 생활할 누구라도 잘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